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울이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서신.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예.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또 4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4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로마 제국 또는 이제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얘기해. 네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치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그 불을 질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해갖고 그 주동자가 이제 바울로 이렇게 이제 사로잡아갖고 이제 감옥 속에 집어넣게 되죠. 미치광입니다. 이 네로가 아주 그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로마 네로 황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다른 서신들이 좀 공식적인 서신이라면 굉장히 그 사사로운 자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좀 보면은 아까 이제 4장 9절을 봤는데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 디모데한테 지금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뭐 대만은 나를 떠났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또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좀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빨리 보기를 참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또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수신자가 이제 디모데인데 당시에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고 죽음을 앞두고 처형 직전에 쓰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 황제의 이제 짓거리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여 갖고 그 주동자가 로마다, 바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혔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17절에도 아까 이제 말했던 그 사자가 이제 네로 황제라고 우리가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춥고 또 어둡고 또 악취가 나고 또 비좁고 그런 지하 감방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잘못해갖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억울하게 이 네로가 잘못한 거를 뒤집어 써갖고 이제 주동자로 몰려갖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질문을 하나 이제 던져봤는데, 그런 인생 끝자락에 서 있고 처형을 코앞에 두고 있고 그것도 억울하게 처형을 어, 당할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뭔가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을 텐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을까? 이런 좀 어떤 정황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금방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을 전수할 후계자가 바로 이제 디모데인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편지를 쓰면서 이게 이제 성경이 됐는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죽어가면서 정말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말이 뭘까? 내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너도 그 복음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어떤 복음 사역의 어떤 전수, 또 그것이 잘 자기가 죽더라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탁, 그런 유언의 그런 부탁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 또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런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복음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전체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 바울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도 갇혔는데, 너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이 복음을 끝까지 충실하게 신실하게 네가 잘 전하고 또 전수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좀 다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떤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들, 그러면서도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뭐 맨 앞과 맨 뒤를 인사와 감사, 또 마지막 인사, 이게 편지기 때문에 그렇게 앞과 뒤를 떼어낸다라면은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세 파트죠. 1장 6절부터 2장 13절까지 한 파트고, 그다음에 2장 14절부터 3장 9절까지가 한 파트고, 그다음에 3장 10절부터 4장 8절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과 절을 이제 중세 시대에 성도들이 잘 찾고 또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장과 절을 인간이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장, 2장, 3장 똑 떨어지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제 이렇게 1장 6절부터 2장 13절, 2장에 걸쳐서 이렇게 한 파트가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1장 6절부터 2장 13절은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을 잘 받아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네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사역을 네가 잘 감당해라. 그러면 이 복음을 잘 다른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오는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데, 복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이 충성된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라.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영적인 세대를 이어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람을 잘 봐놨다가 그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잘 전수해라.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런 이 복음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잘 전해라라고 얘기하게 된 정황이 뭐냐면, 그런 호소를 하게 된 정황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 그 17절에 보면은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러니까 마치 그들의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종양이 막 온몸에 퍼져갖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이제 빗대 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이 새로운 육체와 함께 결합이 돼갖고 예수님 만난다라고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건데,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육체, 이거는 허접하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있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어갖고, 마치 감옥에 갇혀 있어갖고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 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철학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체도 굉장히 허접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가르치는 영혼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이제 부활체가 된다. 이걸 아주 허접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도 그냥 그 논란이 되고 우스운 그런 진리가 되는데, 그보다 더 또 심각한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육체와 영이 결합이 된다. 이것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된다. 이런 거를 아주 허망한 걸로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거짓 교사들이 뭐를 강조하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만 강조하는 거죠. 육체적인 부활은 강조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 단계는 성화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의 이 아무리 성화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을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죄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육체도 새로운 몸을 입게 돼갖고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 이게 이제 구원의 단계인데 그 영화의 단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목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이제 섞어갖고 또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진리들을 이제 가려내갖고 이제 빼내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이제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볶음으로 만들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네가 잘 고수해서 복음을 잘 전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장 세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에 그 거짓 교사들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이제 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의 말세면 뭐 지금 말세 지말이죠. 그럼 말세의 특징이 뭐냐? 이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주로 이제 내면적인 거예요. 자기 사랑.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럴 때일수록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지금 시대가 악하고 말세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으로 점철되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복음의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해 왔던 것처럼 너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거를 너한테 전수할 테니까 네가 잘 감당해 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신실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암송하는 구절이 들어있는 거죠. 자, 3장 10절부터 4장 8절까지 보면 이게 마지막 이제 첫 번째 호소와 두 번째 호소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호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늘 우리의 암송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충성된 모범을 먼저 이제 제시해요. 11절, 12절을 볼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이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거 네가 똑바로 보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다.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저항이 있다. 언제나 방해 세력들이 있다. 그러나 그를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한 절 안에 속이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묘하게 이 복음을 뽀금으로 만들어 갖고 비질로 만들어 갖고 아주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귀에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이제 변질시킨다라는 거죠. 왜곡시키고 그런 가운데 네가 속임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네가 말씀 가운데 깊이 거기 굳게 서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한 호소가 요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14절부터 17절에 어떻게 우리가 그럼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말세의 악영향과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음을 항상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라.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거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그런 준비가 갖춰진다는 거죠. 복음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과정에서 거짓 이단들이 속임수를 펼칠 때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말세에 그런 악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거슬러서 뚫고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받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읽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바울의 충성된 모범을 또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서신을 쓴 목적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3장 14절부터 4장 5절 사이에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호소.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암송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네가 이 복음의 사역을 좀 잘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숙제 검사를 제가 깜빡하고 벌써 한 번 빠지니까 이게 그냥 이 힘이 희미해졌어요. 숙제 검사를 못했네요, 세상에.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오늘은 이제 짧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수아? 네. 1번 읽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 베드로후서, 고린도전서, 예레미야, 이사야를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 성경 구절에 우리가 암송한 성경 구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굵게 딱 얘기한 것 같아요. 핵심을. 제가 좀 더 이제 풀어내면은
마치 요트가 있어요. 요트가 있는데 요트가 움직이는 거는 바람결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제 성경 66권이 한 40명 정도가 썼대요. 그런데 그 각자가 쓴 거지만 그 배후에 누가 분위기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트가 바람결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경도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 받아 적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받아 적었다고 해갖고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저자의 어떤 특성과 성향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이제 쓰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쓴 것들은 굉장히 논리적이라면 베드로가 쓴 거는 좀 논리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좀 투박하지만 힘이 있고 필치 자체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각각의 저자들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호흡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들이 권위가 있느냐 권위가 없느냐를 이제 판가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썼느냐죠. 누가 썼느냐.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갖고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깊이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좀 무겁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은 우리 박정혜 집사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여기 말씀처럼 1번은 교훈, 2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다. 네. 그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그렇죠? 예, 그거 네 가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박정희 집사님 아주 쉬운 문제 걸렸어요. 가끔은 이렇게 쉬운 문제도 얻어 걸립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이게 이제 됐다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우리 김범수 장로님. 네 개를 다 해야 되나요? 하나만 하면 되나요? 역시 또 지혜로우세요. 빠져나갈 분들처럼. 네. 그럼 우리 저 장로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만 해보세요. 교훈. 네. 교훈 말 그대로 이제 교훈이라 하면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뭔가 방향이 있는 깨달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서 그렇게 네. 정리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한성희 장로님이 책망. 책망은 말 그대로 잘못된 것들을 야단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잘못된 그 삶의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용숙 권사님 바르게 함. 저는 이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훈 다음에 책망 다음에 바르게 함이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면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거기서 나의 죄를 뭐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그것이 책망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르게 함. 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교훈과 책망과 요 흐름 속에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 표현을 하신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있는 책망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바르게 함을 봐야 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 이거는 우리 고순남 권사님. 의로 교육함. 어려운 데서는 그냥 구원이라고 적어봤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그 한 분 더 제가 한번 물어봐야지. 김태현 집사님. 아까 김영수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모두 뭉뚱그려서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번하고 3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2번은 이제 3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 그림을 그림이 안 보이겠다. 잠깐만요. 목사님 얼굴인데. 잠깐만요. 공유를 없애면 되나요? 자, 요 그림 보이세요? 안 보여요. 공유를 없애면 좀 보일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네, 공유를 네. 공유 중지하고. 공유 중지. 음. 네, 이제 화면이 커졌어요. 그래? 자, 보입니까? 예, 네. 예. 네, 네. 요거를 어디 여백에다 하나 그려 놓으세요.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 안 거. 보여요. 안 보여? 그림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림이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네, 됐어요. 또 없어졌다. 소리가 나면 이거 소리가 나면은 이게 없어지니까 소리를 내지 마시고. 목사님 소리 좀 내주세요. 아, 예, 예. 제가 계속 소리를 내야지 이게. 네네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린 거랑 거꾸로 보이는 건가?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뭐예요? 교훈, 교훈. 책망, 바르게야, 의료교육과 이렇게 뺑 돌아서 나가네요. 교훈. 하여튼 그다음에 로타리.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은 제가 설명하면 딱 이해돼요. 로타리. 그렇지, 맞아. 로타리입니다. 맞아요. 맞아. 로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료 교육과? 자, 일단 화살표만 다 그려 놓으셨으면은 제가 설명할게요. 네. 예. 자,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훈은 뭐냐면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다. 딱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 그러면 책망은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그 길로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고 또 엉뚱한 유혹을 받아갖고 이상한 데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망이에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죠? 그래서 책망은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죠. 너 이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 바르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책망만 받으면은 마음이 좀 위축되고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책망된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바르게 함이라는 건 뭐냐면 교훈한 바대로 살도록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망에서 다시 돌이키도록, 이렇게 딱 돌이키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로 교육함. 이건 뭐냐면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또다시 지침을 주고 도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훈이라는 거는 이 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한 길이다.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 라고 먼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교훈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유혹을 받아갖고 이제 이상한 데로 갈 때, 야,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 안 된다. 잘못된 것을 그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죠. 지적해 주시는 거죠. 야,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 그 지적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딱 잡아주시는 거죠. 방향을 또 잡아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줬지만 계속해서 격려해줘야 돼요. 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함은 뭐 교정,
뭐 이렇게 하면 또 더 우리가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망된 거를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교정시켜 줘야 되는 거죠. 교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교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함. 계속해서 그걸 격려해 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훈련시켜 주고 그래야지 이제 처음에 교훈했던 거를 끝까지 우리가 지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큐티한 그런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통해 갖고 이제 딱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아주 좋은 실 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얘기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21장 얘기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거는 그냥 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7번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배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헛짓거리하고 또 광야에서 헛짓거리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바로 잡아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갖고 이 네 가지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이 뭐냐? 이 네 가지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 이런 유익들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요.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어쨌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요 훈련이 안 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요 훈련이 안 되면 젖병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또 사역자들이 전해주는 말씀만 주일날 그거 그냥 받아먹고 그냥 사는 그런 수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네 가지 유익을 경험해 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훈련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갖고 이제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이제 떠나요. 떠나는 이제 에베소와 작별 인사하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요 말씀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 자, 20장 31절 32절을 우리 박정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31절, 32절. 네. 지금 내가 31절 그러므로 네.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옆에 있다가 없어져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또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 결국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이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줄 때 이거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 늘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4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늘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뚫고 극복하고 능히 네가 그 복음의 사역을 나처럼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단순한 거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